우리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예배 드리시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을 쓴 모파상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있습니다. 이 모파상은 원래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다가 신학교에서도 방황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파상은 신앙과는 동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파상은 자기가 주인이 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문학에 뜻을 두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10년 만에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작품마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요트를 구입을 하고 노르망디나 파리에 저택이나 호화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쉴 새 없이 사람들을 바꾸어 가면서 애인을 바꾸어 가면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모파상을 좋아했습니다. 흠모하고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가 많은 돈을 썼지만 은행에는 항상 많은 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가 안질병과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1892년에 1월 1일 밝은 새해 아침에 그가 살아야 할 이유를 갖지를 못하고 평소 자기가 사용하던 종이칼로 자기 목을 찔렀습니다. 죽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미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신병동에서 몇 달 동안 알 수 없는 말을 허공을 향해서 소리치다가 그의 나이 43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치게 됩니다. 이 모파상의 무덤 묘비명에는 그가 말년에 계속해서 했던 말을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갖지를 못했다. 여러분, 이 모파상은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부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파상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결국 이 모파상은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부와 명예를 다 가졌지만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래 우리 강남교회 표어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고린도후서 1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많이 헝클어졌습니다. 2020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문제가 생겼고 신앙적인 부분은 정말 많이 헝클어졌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경제적인 삶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회복의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신앙이 회복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새 것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되겠습니까? 2021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겠습니까? 첫 번째는 지나간 것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2020년도도 지나갔습니다. 과거가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시간이지만 이미
2020년도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21년을 다시 시작하려면 지나간 것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에 미련 두지 말라는 말은 과거의 삶에 묶이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나의 모든 것에 묶이지 말아야 새롭게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도원에 들어갔지만 아무리 세상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심하다가 수도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원장님, 제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수도원 원장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 사람을 데리고 수도원 뒷뜰로 갔습니다. 여러 나무가 있었는데 원장이 그 나무 가운데 한 그루를 자기가 몸으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젊은이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젊은이, 나무가 나를 놓아주지 않으니 나무에게서 나를 좀 떼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젊은이가 그 수도 원장을 나무에서 떼어 놓으려고 잡아당겼습니다. 잡아당기는데 원장은 더욱 나무를 꽉 붙들고 있습니다.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젊은이가 답답해서 원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원장님, 그 손을 놓으세요. 나무가 지금 원장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장님이 나무를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손을 놓으면 될 건데 왜 손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제서야 수도원 원장이 손을 풀고 젊은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이, 문제점이 뭔지 알겠는가? 세상이 자네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네가 세상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네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야 한다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지만 여러분, 보라, 새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놓으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말은 과거에 대해서 내가 미련을 떨쳐버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시간에서 내가 벗어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2020년도에 미련이 남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내가 미련이 남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내가 후회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2021년도를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보라, 새 것이 되려면 과거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잘 살려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에 붙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를 내려놓고 정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한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별것 아닌 일로 부부가 다투게 되는데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커집니까? 과거를 끄집어내면, 지나간 일들을 덜추어내면 문제가 점점 커져버립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가 보라, 새 것이 되려면
과거에 묶이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이 참 중요합니다. 미래가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자녀를 얻게 됩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자녀를 얻어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병들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금식하면서 자녀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자녀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자녀가 살았을 때에는 다윗이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를 데리고 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금식을 거치고 몸을 단정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고 다윗과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또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거가 아름다워도 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정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과거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미 과거라는 겁니다. 내게 아무리 큰 상처가 있어도 과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과거에 집착하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사탄 마귀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과거에 붙들려서 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거를 이제는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선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롭게 출발해야만 합니다. 과거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과거를 떨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보라 새 것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2021년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올해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내가 새 것이 될 수 있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또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명령하셔서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주인의 것을 받아서 다스리는 청지기입니다. 여러분, 청지기란 말은 내가 주인이 아니란 뜻입니다. 주인의 것을 받아서 내가 주인처럼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주인이 아닌데 주인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잘 살아가려면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옛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새 사람은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은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살지만, 열심히 살아가지만 주님을 위해서, 내 주인이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올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 주인이 바뀌면 집의 모든 부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식당조차도 주인이 바뀌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음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는지 바뀌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말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말씀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고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서 다시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올 한 해도 많은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좀 자존심이 상해도 상관없습니다. 좀 힘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인이 내가 되면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면 화가 납니다. 조금만 내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주인이 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올 한 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심을 통해서 올 한 해가 복 있는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새롭게 되겠습니까? 주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려면 세 번째로 내가 생각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을 내려놓고 잘못된 가치관을 바꿔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불행하겠습니까? 환경이 어려워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환경이나 문제가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명은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몰랐습니다. 10명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명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처럼 생각했습니다. 결국 메뚜기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망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가치관이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나 자신을 살펴보면 여러분, 2021년도가 되었지만 새롭게 되지를 못했습니다. 새롭게 되지 못한 부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새롭게 하겠다고는 했지만, 새롭게 출발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나의 모습을 보면 허물이 많습니다. 잘못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죄악투성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그 5만 원짜리 지폐에 오물이 묻었습니다. 더러운 것이 묻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해서 그 5만 원이라는 가치가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가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혔습니다. 구겨졌습니다.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구겨지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5만 원짜리의 가치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작년까지 살면서 내가 좀 더러워졌습니다. 내게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오물을 좀 뒤집어 썼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더러워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내가 탕자라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지금의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 나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치관을 바르게 정립해야만 합니다. 생각을 바르게 바꾸어야만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어야 되겠습니까? 작년에 실패했습니다. 원래 실패한 생각을 버리고 성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실패의 가치관을 버리고 성공의 가치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가난합니다.
내가 지금 돈을 많이 못 벌었습니다. 그래도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가치관을 가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명심보감에도 부귀는 제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귀하게 되는 것이 하늘에 달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금방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가치관을 바꿔야만 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못된 습관도 고쳐야 됩니다. 내 힘으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주님께서 잘못된 습관도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자화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 가치관을 바꾸어서 올해를 살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올 한 해가 복 있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정말 새롭게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려면, 새 것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우선순위를 정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내 마음대로 순서를 정했던 것을 바르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겠습니까? 세상의 일이 우선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아무리 우선순위에 앞에 둔다고 해도 여러분,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행복을 가져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행복을 가져준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잘 되면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있어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해도 그게 여러분 정말 행복을 가져오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이것이 앞서게 되면 헛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솔로몬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행복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을 앞세워서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내가 하는 일을 앞세워서 살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이것이 앞서게 되면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벌써 이제 시작이 되었지만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새 것이 되어야, 새롭게 출발해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복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선순위가 다시 정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내 삶의 가치관을 바꾸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는 과거를 머뭇거리지 말고 과거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에 회복의 축복이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2021년도가 회복과 거듭남의 해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한 해가 되어야만 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2021년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머뭇거리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습니다. 2021년도 새롭게 되기 위해서 저희들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선순위가 바로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가치관이 바로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를 내려놓게 하시고 지나간 것에 미련 두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출발하며 복 있는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